참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특별히 제가 조금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은 이 자료, 또 찾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가에 관해서 좀 알아볼 마음을 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 문제들이 있더만요. 이 청소년의 성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아빠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청소년들이 벌써 동거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미 그 생활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들의 고민까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가감하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도 제 자녀가 중학생을 둔, 딸을 둔 아빠로서 이 기사가 금방 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첫 번째 읽은 기사가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안녕하세요, 중2 딸을 둔 애 아빠입니다. 다름 아니고 요 근래 딸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피임기구를 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이를 추궁하다가 이 핸드폰을 보았는데 원조 교제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둘이 합의하에 그랬다고 하면서 그 남자가 용돈도 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남자 전화번호를 찾아서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에 합의하에 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될 수 있는지요?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올라왔어요. 이 고민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은 이 대기업에 다니던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자기 상담이었었어요. 이 퇴직을 하고 나서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대학가 주변에 원룸을 신축했다고 해요. 대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원룸은 쉽게 임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최 씨가 임대 상황을 보고선, 현황을 보고 나서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임대를 16개 원룸을 놨는데 이 대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기숙사가 모자라니까 거기 와서 기숙사처럼 이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이 원룸에서 남녀 대학생들이 동거 커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16개 중에서 16개 원룸 가운데서 몇 개의 원룸이 이 대학생 커플들이 사는 룸으로 활용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 들었을 때에 그래도 뭐 많아봤자 한 3-4개 정도, 5개 정도, 이렇게 그래도 이런 얘기는 특별한 애들의 이야기니까 생각을 하고선 많아도 한 5개,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저씨의 고민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6개 원룸을 임대를 했는데 자그마치 12개가 그냥 커플들이 사는 원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4개만이 그냥 대학생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룸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룸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이런 고민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동거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대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런 학생들에게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것 자체가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 씨 아저씨 이 정도면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원룸을 만든 게 아니고, 그래도 자기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16개 원룸을 만들었는데 하고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임대한 원룸 가운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도 손으로 친히 타이핑을 해서 이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이 아저씨는 양심 있는 아저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과거라고 하니까 큰 미래는 아니고 한 10년, 20년 전만 했었어도 이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20대에서 30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2,000명 되는 자녀들에게 혼전 동거가 어떠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몇 %가 이 찬성 반대 이걸 했고요. 이 8%는 나는 모르겠다예요. 그러니까
해도 같이 동거를 해도 뭐 그렇지 하는 그런 이런 8% 인원을 빼버리고 그러면 그 인원이 혹시 찬성이라고 한다고 하든지 뭐 반대라고 하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만 하여간 8%를 빼고 몇 퍼센트가 찬성을 했냐면 자그마치 74%나 되는 이 청년들이 혼전 동거는 괜찮다. 이제는 이 말을 듣고 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무시하거나 피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는 선을 긋고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때가 됐구나. 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이 압박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폭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성적 타락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아에게 밧세바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범죄했지? 가서 우리아에게 사과하고 밧세바에게 무릎을 꿇고 너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다윗이 언제 업신여겼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란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바깥에 있고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옮기겠다고 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껌뻑껌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기 업신여겼다는 말이 바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미워하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버리다는 말에 쓸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네가 하나님을 네 마음 가운데서 떠나보냈으니 회개하라는 소리였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청소년들이 현재 나타나는 이 성적 타락 그리고 대학생 우리 자녀들이 나타나는 성적 타락은 그냥 세태가 그러니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성장 과정에서 있을 법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이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깨버림으로써 속으로 그러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뭐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직분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때부터 그 관계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기 때문에 그 범죄가 타고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숨었지요. 선악과 따먹은 거 우리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면목이 사실상 그들에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물론 죄악이지만 그 죄악으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건 맞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에서 저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중보 기도 제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기 방임한다는 말이 파라디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권력과 권세 같은 것을 세상에 넘겨주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넘겨주다. 다시 말하면 방탕 가운데 내 자신을 넘겨주고, 방탕 가운데 내 성을 넘겨주고, 방탕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악함하게 넘겨주는 것을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적인 문제는 단순히 목사님 더 이상 이 세상인과 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이게 직선적으로 연관, 성경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저희 자녀가, 제가 이 치마 있는 문제 가지고 참 저희들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이게 치마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어느 날 치마 가지고 가서 아이 모르게 그거 다 내려버리라고. 어느 날 치마를 입었는데 좀 이상한가 봐. 이만큼 내려왔나 봐요. 이상하다 본인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왜 그렇지? 그길래 말해줬어요. 다 내렸다고. 그랬더니 이거 자기가 들어 올리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애들 다 안 그런다고 하는 말이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치마 문제니까 그럴 법하지요. 이게 조금만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다른 애들은 다 동거하거든? 여러분 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른 세대들은 다, 다른 문화들은 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엄마 아빠들은 그럽니까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려고 하고 깨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계략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셔야만 하거든요. 사탄의 목적은 한 번, 두 번 죄짓게 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해 하잖아요. 사탄이 어떤 놈들인데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애들이 사탄이거든요. 한 번 죄를 범하고 나는 게 목적이라면 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고 그러셨으니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탄의 본래 목적은 한 번, 두 번, 세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서 끝내는 하나님을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유혹에서 이길 때에 뭘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도 교육하고 이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이끌어서, 그래서 이 자녀들 말씀 교육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요셉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단순히 이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 내게 그 말씀하셨지, 그 기억하고 이겼을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 있지도 않았어요. 그가 외칠 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당신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보디발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안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들어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그가 가졌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냥 지금 할머니들 세대예요. 우리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세대는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부모님 역할을 잘 하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가난했기 때문에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한번 제대로 먹여줘 봤겠습니까? 자녀들 교육을 한번 제대로 시켜봤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 옷을 한번 제대로 사줘 봤겠어요? 어린이날이라고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꼴로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유, 너 옛날에 길 지나면 사람들이 성훈이 엄마, 성훈이 왜 저렇게 하고 다녀? 잘 먹여, 쟤 빚을 쟤 저러고 다니네.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못 먹여갖고 이 비실비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힘없이 이러고 다니니까 성훈이 엄마 쟤 저러고 다녀, 쟤 저러다 쓰러져,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눈물각이 기억나는 게 그게 전 뭔지도 모르겠는데, 빗자루 옛날에 보면 빗자루에 이렇게 요걸 비 쓰는 비 있죠. 거기 이렇게 까면 알갱이 같은 거 있거든요. 간식을 못 사주니까 이거 까가지고 이거 먹어봐 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게, 수수입니까 뭡니까? 그거를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들이 간식 하나 사주지 못하니까 그나마 빗자루에서 그거 까가지고 너 이거 한번 먹어봐, 그거였었어요.
옛날에 그 1원짜리 동전 그 하얀 게 있었거든요. 제가 하도 투정을 부르니까 나 먹을 거 사줘, 먹을 거 사주니까 어디서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1원짜리 9개를 주시더라고요. 10원도 안 돼요. 이거 가져가서 한번 달라고 그래봐. 그걸 가지고 9원을 가지고선 그리고선 갔는데 9원을 가서 아마 그때 제가 9원 얻을 어떤 그런 뭔가 있었나 봐요. 그게 9원을 가지고 가게에 가지고 아줌마 이걸로 뭐 하나면 사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야몰차게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거 갖고 안 돼. 9원 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9원 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어린아이가 그게 얼마나 먹고 싶겠느냐고요. 부모들이 가난했어요. 부모들이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고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사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나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새끼 잘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모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대를 보실까요? 지금의 부모님들은 과거의 부모님, 스폰서 역할을 하는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좋은 부모님이세요.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거 모든 것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남편 것을 빼서라도, 아니면 집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요즘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한이 맺혀서 너만큼은 잘 배워야 돼, 너만큼은 이렇게 잘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래도 쏟아부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리 옛날에 가난했던 부모보다는 그래도 능력 있는 부모네, 그래도 가르쳐주고 있네, 그래도 애들 입혀주고 있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주고 있네 라고 하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할머니들과 오늘날의 부모님들 제가 굳이 비교해 보자고 한다면 물질적인 면에서는 좋은 스폰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할머니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나마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새끼 잘 먹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버지 역할은 못하지만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는 있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일탈 현상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덜 해줘서가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지금 말했던 것처럼 더 가난했을 때도 살았거든요. 문제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그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는 그 악한 영적 사탄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룰 각오를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각오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여인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왜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저 골고다 언덕 정해진 길을 걸어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올라가.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울어라. 여기 울라는 말이 헬라 말로 클라이오입니다. 클라이오는 그냥 슬퍼서 눈물 뚝뚝 흘리는 이 눈물 말고요, 아이들이 자기의 뜻이 관철되자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우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가 죽었을 때 우는 눈물 있죠. 대성통곡하고 책상을 두들기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다가 끝내는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그걸 클라이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구슬프게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구슬프게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대성통곡하고 울어라. 세월호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셨습니까? 자녀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우시던가요? 대성통곡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울음을 울라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우리가 자녀들과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많은 그 자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거든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요, 복받았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먹는데 입는데 쓰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대성통곡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훔치려다가 그냥 관뒀어요. 여기서 뚝뚝뚝뚝 흘려지길래 얼른 방석 치워버리고 그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이 장소가 전부 다 그 눈물로 뒤덮일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소가 뒤덮이는 눈물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부모들이 일어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위에서 2층에서 3층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처음 제가 봤을 때에 그 위층에서 예배할 때 이 소리 안 들리고 거기가 마치 그냥 소리 때문에 서로 얘기하고 떠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맺었는지 아십니까? 예배도 안 되고 거기서 그냥 그 소리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너무나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저 부모님들 눈빛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귀 쫑긋 세우면서 하는 저 눈빛 보시겠느냐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세례받은 아이들,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세례 주면서 제가 집사님들께 부탁드렸을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이제 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는 이상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지각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지각하는 것은 괜찮지만, 부모님들이 지각하는 것은 괜찮지만 부모님 때문에 그 부모님으로 인한 아이까지 지각하게 되고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평생 지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예배할 때가 때로는 지각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마저도 여러분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담당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 이야기가 단순히 성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옵소서. 눈물을 담아서 병에 담아서 그것이 쏟아져서 될 때까지, 주의 책이 기록될 때까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내가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시간은 없었어도 나 즐길 수 있는 시간들 따라가고 내가 기뻐하는 시간들 따라간 채 우리 자녀가 왜 그러지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정말 정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서양의 부모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이 그거거든요. 부모님이 얼마나 눈물겹게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영상이고 눈물이 쑥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탄이 그 틈새를 타고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사랑의 목적과 목표가 약간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거셔야 됩니다. 목숨 거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좋은데 장가시집 보내놓고 그리고 학교 좋은데 보내놓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만 된다면 내 목표 끝! 그것을 위해서 살아오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의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잘 아시지요? 지금만큼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때가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어디 가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서류 작업하다 뭐 하세요? 목사인데요. 이 말 하기가 지금 사실상 겁이 나는 시대가 됐어요. 왜요? 땅바닥의 권위가 이제는 다 떨어져서 이제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의 양이 차는 날 하나님은 일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